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어렵다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영혼에게 좀 명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주님을 감사하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며 내 환경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성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길 수 없다면, 다 드러나야 한다면 차라리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겠사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섞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과 그 어떤 더러움도 섞여지지 않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하는 마음, 아버지 감염성이 있는 마음, 다시 세상에 나가면 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마음, 내 눈에 따라가고 있던 안목의 정욕과 내 귀로 들어갔던 삶과 내 입으로 먹었던, 내 입으로 뱉었던 나의 삶과 생각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인하여서 아버지 어느 순간 더러워져 있는 이 정욕이 가득 찬 마음을 주여 주여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안에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그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즐겁게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의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인데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전리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이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또 주님 같은 친구, 정말 주님 같은 친구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죄 많은 이 세상엔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내 주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아멘 아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값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밭에 값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값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값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하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우리 손을 내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하늘의 권세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모습이 앞따라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아버지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주의 도우심을 주의 이끄심을 주의 일하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충만으로 다니 배워주심을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오 주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거룩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세를 행하사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실 성령의 역사와 크신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막히고 메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자유와 영혼의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아버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세상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 칭찬과 상급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닮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열매 맺게 하소서. 주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씨름하는 아버지 저희 몸과 마음이 되어줄 원합나니 아버지 주여 예수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완전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나이다. 아버지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사랑하며 행복하며 아버지 주 안에 즐거워하며 예수 주여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여름 사역이 다 지난 후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까지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교가 악한 곳은 아니지만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속의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을 만나고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일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와 온갖 악한 괴계와 어둠영들이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누르고 피폐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던 게으름과 아버지 영적인 교만과 아버지 온갖 악한 영들과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헤어지거나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영광과 혁명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여 성령이여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세상과 어둠과 세속과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악한 것들을 이길 만한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세상 풍속과 세상 가치와 어둠의 공중 것에 잡은 자들과 육신의 것과 세상 자랑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없어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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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전공동체를 덮어주옵소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비전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비전교회를 역사하며 괴롭히며 무너뜨리며 나타나게 하며 혼란케 하며 혼돈케 하며
괴롭히는 악한 괴계 어둠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권세와 게으름과 나태와 어둠과 우리 모든 더러움은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것에 충만하여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주님,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며 느끼는 모든 것은 선악하여 그것을 우리의 감정과 보는 대로 취하고 먹고 누리고 살다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주님, 육신의 것을 피하고 영의 것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세상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과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아버지 주님이시는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어진 삶을 통치하며 다스리게 하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요즘 새벽 예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쌓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는 일인데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외부 성도를 싹 빼면 몇 명 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주변의 성도님들은 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막 그 은혜를 얻어가려고 하는데 막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촛대가 누구한테 갈까? 뭐
그래요. 뭐 나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나오시는 분들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것만으로도 또 비가 오는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 안 빼고 한 학생들 요 정도 빼고 새벽 예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0명, 한 70, 80명 막 많이 나올 땐 그 정도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주일날도 말씀 드셔서 깨달으시겠지만 뭔가 미천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미천을 쌓으러 나오신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가능하시면 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게는 형, 누나, 뭐 언니, 가장 뭐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 작은 권세를 한 번쯤은 누려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아무런 뭐 학급 부장도 못 해봤고 뭐 어디 가서 청소반장이라도 못 해봤지만 나는 언니다. 그것도 권세예요. 예, 그것도 능력이고 언니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형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참 나름대로 특권인 것 같고요. 그렇게 작게는 가장으로부터 학급 부장 또 CEO 또 때로는 어느 그 정치 세력 가운데 큰 인물로 자라나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권세를 갖기도 하고 그 권세 아래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21살 되기까지 제가 누구 앞에서 뭔가 다스리는 자다, 권세자다, 뭔가 리더다 라고 딱하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반장 하기 전부였어요. 한 번도 앞에 나가서 누구 앞에서 뭔가를 다스려보고 뭐 이렇게 이끌어본 적이 없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것도 자주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반 배구부 애들이 힘을 써서, 우리 배구부 중에서 네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래 네가 한번 배구부를 대표해서 뭔가 한 자리 해야 된다. 그래갖고 초등학교 4학년 4반에 우리 배구부가 한 7, 8명 있었는데 난 좀 죽어 이래갖고 그래갖고 부반장 한번 해본 거, 그게 제 인생의 권세의 전부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그 전체 재적 통계가 661명이에요. 나온 인원수가 470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한 700명 정도 이제 리더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런 자리에 세우시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리더로 쓰임 받게 하셨는가? 성경의 가르침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라? 꼴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워줄지언정 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막 강조하면서도, 나자지라고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장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직원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누가 영향력이 있을까요? 직원이 아무리 교회 가자고 그래도 이번 주에 장사해야 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영향력을 또 넘어서서 저기 막 유명인이 막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거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권세 자체가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능력 있게 쓰임받고 복음의 주체요, 하나님의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고 권세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특권을 부여받아 그 하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강하여 아담이라 사람이라 칭하신과 동시에 너는 다스린 자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다, 너희들은 이 땅에 충만한 자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속성 안에는 뭐가 있느냐? 다스림과 통치와 생육과 번성과 이런 통치 권세가 아예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오늘 우리에게는 부여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부여된 권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두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지고 번성케 되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들고 끌려다니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권세를 받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윗과 같이 왕으로 살기도 하고, 요셉처럼 이방 땅에서 2인자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셔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여학생들 에스더와 같은 인물 나오길 축원합니다. 네, 5명만 되고 싶은가 봐요. 나만 에스더 싫어. 우리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다니엘 같은 인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로 뭔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찰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단순한 직위나 위치나 세상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한 말씀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오늘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35절이요 37절까지 시작. 세베대의 아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 중에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진짜 이 나라의 1인자가 되시면 그때는 나를 어디에? 좌편에 우편에 권세자로 나를 좀 세워주옵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알고 너희들은 이 세상 진짜 권세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 권세자가 아닌 진짜 권세자로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좌의정 우의정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 권세와 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길 때 너희들은 진정한 권세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분노를 합니다. 뭐? 네가 권세자가 된다고? 네가 좌의정 우의정 된다고? 내가 될 건데. 그리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그들은 진정한 권세와 능력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단순히 좌의정 우의정, 대통령, 뭐 정치가 무슨 어디서 좀 유명인, 성공자 이런 권세를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권세가 뭔지를 알고 그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이 행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교훈의 내용을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진짜 권세자가 된다는 것을 네가 오해하였구나. 잘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냥 그 자리에 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권세자가 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이 뭐예요? 38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될 것이다. 또 하나 39절에 보니까 내가 마시는 잔과 함께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예, 이 조건이 지금 진짜 권세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면 세상에서는 뭐를 잘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겠죠. 좋은 곳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능력을 통해서 인정을 받거나 인기를 누리면 세상에서는 그를 권세자요,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합격한다고, 성공한다고, 금메달을 딴다고 그를 영광을 돌리고 그를 권세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진정한 권세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 그는 진정으로 하늘과 땅에서 권세자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거 부러울 때 있으시죠? TV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백만장자야. 와, 백만장자. 여러분 드라마 속에 있는 백만장자 진짜 부러우세요? 아, 부러워요? TV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드라마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드라마에 있는 백만장자는 드라마 끝나기 전까지만 내내 이러는 거예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만 CEO예요. 드라마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지금 좌의정 우의정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권세를 누리는 것은 드라마 속의 백만장자요, 드라마 속의 본부장이요, 드라마 속의 CEO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권세와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하늘과 땅의 영생과 내생에 너희들은 권세자요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이 뭡니까? 그 잔이 뭐죠? 잔 이거예요. 무슨 잔이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지요. 자, 하늘의 신령한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타난다. 또 뭔 얘기 하나 했더니 또 죽으라는 얘기 하나 했더라.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제 귀에 딱 찍어지겠구만. 또 기껏 더 한다는 얘기가 죽으라는 얘기네.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늘에서 진정한 권세자요 이 땅에서도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으셨어요. 사장님도 아니셨어요. 대통령도 아니셨어요. 권세자도 능력자도 부자도 아무것도 아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권세자요 하늘과 땅의 높고 높은 것에 가장 큰 영광과 그 가장 큰 권세를 누린 그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었어요. 그것이 하늘과 땅의 온 권세, 온 영광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순간 하늘과 땅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죽음,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권세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죽기는 죽는데 이 죽는 것을 잘 적용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죽기는 죽되 어디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죽는다 그러면 우리 보통 무슨 얘기하죠? 죽는다, 참는다, 버틴다, 자존심 죽인다, 성질을 죽인다, 욕심을 죽인다. 그냥 막 참고 버티고 죽이고 내려놓는 것만 얘기했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죽음은,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개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2000 지금 17년이니까 19년이니까 19년 전에 그 시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죽는 죽음, 하나님의 완벽한 예정된 죽음이어야만 그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이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못 죽였어요. 예수님은 못 죽이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절벽으로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냥 그러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자만이 우리의 삶의 권세와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고 내려와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만약에 며칠 전만에 어디 가서 십자가 딱 만들어 놓고
그건 구원이 안 됐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2019년 지금 몇 월 달이에요? 8월 21일. 그 이전 8월 20일 날 그날 딱 그날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됐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힘으로 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졌을까요? 성령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으로 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발 제 육신으로는요 이건 못 지겠습니다. 저 제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막 피눈물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를 악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자존심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남들 앞에서 죽어야지, 이런 표현 너무 많이 쓰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가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용점을 두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그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자, 야곱은 에서와 라반을 통해서 훈련하셨고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그리고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모양저모양을 훈련하셨는데 그게 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나니 누구의 섭리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보디바를 만나고 아내의 유혹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기막힌 타이밍에 누가 들어왔어요? 떡 굽는 환관장과 그리고 술 맡은 관장이 왔어요. 딱 만남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십자가, 내가 이를 악물고 참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거, 연단하는 거, 자존심을 포기하는 모든 사건이 과연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의미로, 내 임의대로 내 스스로 십자가의 문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불교 생활을 하시다가 그 불교 종교 생활을 하시다가 혹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불교의 핵심이 뭘까요? 굉장히 죽이는 거예요. 수행, 고행. 뭐 잘못하면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잘못하면 1000번 절하고 3번 걸어갔다가 1,000번 절하고 3번 걸어갔다 1번 절하고 그거를 1000번을 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행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걸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신발에다가 큰 돌을 하나씩 놓고 다녀. 발이 다 찢기고 피가 철철철 나는데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그 고행과 수행이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고행일까요? 자기 인간적인 스스로 만들어낸 고행일까요? 후자죠. 여러분 이단 신천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신천지 계신 분들 그리고 각종 이단들 굉장히 거룩을 강조합니다. 성결을 강조해요. 그들이 말하는 성결, 그들이 말하는 거룩, 그들이 말하는 정결함, 그들 나름대로 고행을 쌓고 수행을 쌓으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보려고 하는 그 고행이 다 개고생이라는 얘기예요. 자,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있는지를 항상 주 안에서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고생과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인대와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이게 종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게 개고생이 될 수 있고 똑같은 고생을 하지만 그 고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없는 고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술해 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뭐 어디라도. 근데 내가 지금 수술해야 될 부위가 아닌데 수술을 하고 있어요.
들팔이 의사에 갔더니 여기가 아픕니다. 그럼 막 쑤시는 거야. 근데 거기는 쑤셔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막 쑤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 쑤시고 나서 봤더니 엉뚱한 데래. 이산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른 데 또 찌르는 거야. 여러분, 이 고생은요, 이 고난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를 악물고 버티면 십자가를 지고 있대. 글쎄, 그게 십자가일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일까? 그게 원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일까? 주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를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도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고 기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일 악물고 고생하는 그 고생이 과연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이 잔을 넘기시옵소서. 이 잔이 누구가 준 잔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잔이어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그냥 내가 수행하듯이 고행하듯이 불교식으로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당할 고난만 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십자가와 죽음을 얘기하지만 맨날 여러분들을 죽어라, 참아라, 그냥 포기해라, 그냥 뭐 다 내려놓아라,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져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헌신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인내하라. 내가 너희가 이걸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고행과 고생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던 일이니까 그냥 참자, 견디자, 버티자, 그냥 이러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고생.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도 잘 져야 되는구나. 고난도 잘 당해야 되는구나. 고통도 아무거나 고통당하면 안 되는구나. 아프지도 않은 거 백날 찔러봐야 거기는 더 상처만 많아지는구나. 그것이 다 쓴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고통을 자아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십자가의 그 의미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능력 주신 잔에서 감당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 주님의 십자가요 종국에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없는 고생, 기도 없는 사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헌신 봉사, 이게 지금 세상에 사는 구제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리에 서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좋습니다.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버텨야만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싫어. 그리고 뛰쳐나왔으면 총리는 없어요. 주님의 영광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당하는 고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하는 이 고생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점점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지요? 자,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많아. 근데 나는 이런 고난 싫다고 뛰쳐나가면 과연 거기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까? 그러나 과연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당하는 이 고난과 공부를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요 십자가의 영광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냥 뭐 내가 학생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맺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명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조명 아래,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섭리 안에, 그 겟세마네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과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 오늘 이 시간 지혜 없이 참기만 하셨다면, 이만 악물렀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견디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인생과 삶의 고난을 한 번쯤 말씀 안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늘의 영광 진짜 권세를 누리려면 41절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망각의 존재라 자꾸 물고 가야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립니다. 자, 오늘 세상 단순한 권세와 능력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하늘과 땅의 진정한 권세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없어지네 갑자기. 네, 다시 한번.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아니면 모르는 데서 대답을 안 하시면 다시 설교하는 수가 생깁니다. 자, 하늘의 진정한 권세와 능력을 내면 뭐를 짊어져야 된다? 십자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생과 고통이 진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영광, 고생인지 고통인지 상처인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 진정한 십자가의 고생과 고난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진정한 권세와 진정한 능력을 누리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된다? 44절에 종이 돼야 된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이 의미는요, 시중 드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종, 둘로스. 노예, 주인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자, 합치면 뭐죠? 이 섬기는 자와 종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고 시종을 두는 사람. 이게 뭐예요? 섬기는 자, 종이에요. 야, 이거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래요. 남의 노예가 돼서 그의 시중을 들고 그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라. 아이들 용어인데요. 아이들 중에 빵 셔틀이라고 있어요. 빵 셔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셔틀 버스가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왕따 이쪽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데, 좀 있는 애들, 권세 있는 애들한테 빵 배달하는 애들을 빵 셔틀이라고 그래요. 밥 먹을 때 빵 사와, 그럼 빵 사오고, 초코우유 사와, 그럼 초코우유 사오고, 뭐 사와, 그러면 사오는 애들 셔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보고 지금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셔틀 되라는 얘기예요. 셔틀. 야, 너 누가 지금 빵 원하면 빵 갖다 줘라. 야, 누가 지금 힘들어하면 네 돈 다 갖다 줘라. 네가 지금 누구 힘들면 그를 섬겨라. 힘들어라. 자, 정말 솔직하게 맺어볼게요. 그렇게 사실 자신이 있으신 분, 모든 사람의 셔틀이 될 수 있는 분, 나는 그가 원하는 돈을 다 대줄 수 있고, 나는 그가 원하는 일을 다 해줄 수 있고, 나는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내놔줄 수 있는 자신이, 솔직하게 얘기해, 자신 있는 분. 저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래 관계 안에서의 노예는 비참하고 불쌍해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노예는 행복하고 즐거워요. 믿으십니까? 자, 노예가 거래 관계, 이해 관계 안에서는 참 비참한데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 여기 애 낳은 엄마는 확실하게 지금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공감할 거예요. 내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그 자녀의 노예가 된다. 이 생활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 연예인 누구 좋아하나? 나는 방탄소년단밖에 모르니까. 방탄소년단의 노예가 된다. 여기 방탄소년단의 팬 있으면 즐거워요, 지겨워요? 즐거울걸요. 엑소? 표정이 한번 엑소도 별로네. 뭐 또 그래요. 내가 엄마가 아니라 너 오빠 막 언니 막 누나 막 그런 정말 그냥
막 연예인들 좋아갖고 막. 근데 내가 그의 손을 만질 수 있고, 그의 발을 닦을 수 있고, 그의 옷을 만질 수 있고, 그의 내가 노예가 된다라는 건요, 정말 사랑하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셔틀이 된다, 끔찍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내 자식같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면 이 셔틀이 되는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셔틀이 그건 말도 안 돼요, 진저리 가나요? 뭐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서 그 얘기예요. 나는 지금 영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저는 사랑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요, 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돈이나 주면 모를까. 그래요. 그가 만약에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어치 노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어치 노예는 할 수 있을 거지만 그 이상의 사랑을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 노예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이 외인이라면 내가 그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정말 사랑하는 마님 밑에, 마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모습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평생 마님을 사랑하면서 그 마님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 노예는요, 그거를 주제로 쓴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힘들죠? 주님이 복이나 주셔야 좀 행복할까? 주님이 뭐 상금이나 주셔야 내 헌신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려면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데 피곤해. 그게 다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역사적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내하시며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 독자 아들의 생명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그 독자의 생명을 걸어서 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은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 없는데 그래, 열심히 사랑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남을 사랑하도록 해야지,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견뎌야지, 버텨야,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 본질과 속성이 바뀌어서 사랑을 하는 거지, 내가 그냥 주님의 십자가도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도 아닌데 버티자, 인내하자, 견디자, 이를 악물자는 개고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속성이 우리의 속성이 되기 위한 거룩한 씨름을 해야지, 사랑을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본성이 바뀌고, 사랑을 하려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육신이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욕심이 사랑이 돼야 되고, 육신이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체질로 바뀌고,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욕심을 포기하고 사랑의 존재가 되기까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부셔내고, 하나님의 육신을 부셔내고, 그 사랑으로 거듭나기까지 우리는 씨름을 해야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이 셔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오는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가 돼야 돼요? 나는 사랑이다. 본질이 바뀌어야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새벽마다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7장에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재물의 내장과 그 재물의 콩팥과 그 재물의 간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드러내서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겉모습만 번지르 바뀐다고 겉모습만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속을 싹 다 드러내서 다 태우란 얘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경건의 모습만 바뀌고 뭔가 사랑을 노력으로 이루고 행와 열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속을 다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씨름, 성령의 강건하심, 내 이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을 완전한 사랑의 체질로 바꾸기 위한 거룩한 씨름과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번 찍어야 나무가 넘어가요. 그래야 그 나무를 가구로 만들고 배로 만들고 본질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찍어서 넘어뜨리기 위한 거룩한 씨름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이나 동생이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 사기를 쳤어. 용서돼야 안 돼요? 죽이는 산일을 이루죠. 진짜 죽이는 사람도 있죠. 1,000만 원 사기 쳤는데 그 1,000만 원에 죽이네 살리네 해요. 근데 진짜 죽였어요. 진짜 죽였다가 남의 종으로 팔아버렸어. 그런데 자기가 권세자로 형들을 만났어. 야, 지금 우리 같은 스타일이면 이때 어떡할까요? 우리 같은 스타일. 여봐라, 능지처참을 해라, 사족을 멸하라. 사족아 자기네 집안이지. 죽여라, 죽여라. 근데 뭐 별짓을 다 해서 비참한 몸으로 죽였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당신들을 해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뭐다? 사랑이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모아서 왕의 권세로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이고 그가 죽었을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울잖아요. 물론 요나단과 함께 죽어서 온 것도 있지만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사랑이라. 여러분 진정한 권세는 이 사랑의 본질이 바뀌어야 진정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이 본질이 없이 능력이 없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자들이 성령 받아 본질이 바뀌니 순교자가 됐어요. 사울도 죽이러 다닌 사람이 그 순교자가 되기까지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바꾸기 위한 거룩한 씨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선 한 마리도 토막을 쳐서 끓여서 그걸 막 양념을 해야 음식이 되지. 어떻게 우리 같은 이 육신적인 본성과 못된 습성과 과거 옛사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안 바뀌고 다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하다 말고 이 본성이 바뀌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하는데 죽는 게 쉽나요? 그러니까 하다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씨름을 늘 성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히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막 성들 보면 막 뜨겁고 막 열정 있고 열심히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근데 목회 열정이 쌓이니까요 이제는 누가 인정이냐? 꾸준한 사람이 최고야. 꾸준한 사람. 이랬다는 건요 막 미칠 노릇이야 진짜. 목회자로서 이랬다 막 좋을 때는 막 그냥 무슨 순교자 같이 살다가 막 떨어질 때는 가룟 유다 같이 사는 막 이런 인생은요 정말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밑에서 꾸준한 것도 좀 별로예요. 기왕이면은 이쯤에서 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름을 싸우다 보면 오늘 우리에는 반드시 본성의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보고 머리가 되리라고 하지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머리가 되는 권세는 단순한 직위와 단순한 권세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수록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고통이라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고생만 하고 있다면 개고생입니다.
그거 그냥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아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이, 제가 해야 되는 인내가, 제가 내려야 되는 이 포기가 그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 거룩한 씨름을 싸우다가 오늘 주님의 마음과 영혼이 본성이 바뀌는 날이 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본성이 사랑이 되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섬겨도 날마다 즐겁듯이, 정말 오늘 여러분 아까 표정 보셨어야 됐어요. 온 사람들의 셔틀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참 오래간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돼.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언어로 풀어놓고는 야, 이런 뜻이었구나. 섬기는 자가 종이 된다 그러면 남의 노예가 돼서 시중 들고 심부르는 사람이 된다는데,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그건 난 힘들 것 같은데, 이 말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떤 표정을 질까? 딱 상상했던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워주는 자가 되되 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기 위한 권세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종이 되기 위한 그런 거룩한 씨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드라마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권세를 부려봐야 드라마 끝나면 다 의미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떵떵거리는 거, 나중에 나사로 앞에 부자 보세요. 물 한 방울 못 먹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영혼을 살지요. 여러분,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살다가 영혼을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이 땅에서도 거지로 사는 게 나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권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여건과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런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 그 고난과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그날까지, 내가 사랑이 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그날까지 승리케 해달라고,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